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또 수요일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갖고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라,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처리의 규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에 해당되는 25장 전체를 읽으면 대여섯 가지의 경우들을 나열해 놓고 그 규정들을 어길 경우에 어떠한 처벌과 또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또 그 사회를 잘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반드시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은 악을 근절하는 효과를 낳지만 지나친 형벌은 또 다른 악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죄를 다루면서도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그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 안에서의 권리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갖게 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들을 우리는 잘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잘 절제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늘 절제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 인생은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행위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적절한 해법,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절제된 실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판단하고 또 좋은 해법을 찾고 절제되게 실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은 전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그의 인격도 좋아지는 것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신실한데 인격적으로 어그러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고 그의 실상 내면은 그렇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인생이 좋은 인격의 성장도 동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책임을 명시한 수혼제, 즉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마땅히 져야 할 형제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문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또 여러 계산과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와 있는 룻과 보아스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면 죽은 형제의 아내는 성읍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온 성읍에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행했다고 불명예스러운 이 모습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사회 제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서 마치 이 땅은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책임은 상관없이 그냥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비한 경험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높은 신학을 홀로 책상 위에서 쌓는 그런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 저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신학보다 신비한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게 부여하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책임지는 것만큼이 실제 내 신앙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게 부여된 책임과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들은 도외시하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좋다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책임지는 것만큼이 바로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또 네 번째의 경우도 내용을 좀 정리하면 너무 과도한 행동과 부당한 저울의 속임수 이것들에 대한 규정들인데 이런 규정들을 말하면서 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과도한 행동과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금하십니다. 감정의 절제와 행동의 제어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과잉되고 고양된 감정과 행동으로는 결코 좋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과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신앙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내 자신을 잘 성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이든 긍정적인 방향이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다면 이것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직한 거래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멈추어야 합니다. 성도는 더 많은 이윤이 아니라 더 바른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재원들을 모으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만 혹시 이것들이 타인에게 불이익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씩은 잘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존을 위한 또 우리의 생계를 위한 돈벌이와 또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여정에서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죽인 아말렉 사람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나긴 출애굽 여정에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그 대열의 가장 뒤에 낙오된 사람들은 분명 여인들이거나 노약자이거나 아니면 병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처럼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인정 없는 행동이었고 또한 이건 너무 과하고 부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한 아말렉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또 삶을 잘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법대로 잘 판단하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늘 절제해야 합니다.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과잉된 행동과 부당한 거래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인정 없는 너무 매몰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역시 우리 모두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신실한 성도로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속과 이단 또 사이비를 쫓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이들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들이 뽑혀서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살아내므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되 행동은 늘 겸손히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과잉되거나 한껏 고양된 상태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차분하게 해야 할 바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무속과 이단, 사이비를 쫓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있는 이들이, 모든 생명들을 귀히 여기는 이들이 더 많이 선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